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사시대 사사시대로부터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이스라엘의 급격한 변화의 역사 서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통치권의 전환은 엘리로부터 사무엘로, 그리고 사무엘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와 전환을 통해서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기 보면은요, 사무엘이 굉장히 훌륭한 사사잖아요. 근데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그러면 사무엘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훌륭한 사사였지만,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그 욕심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소서 이렇게 구했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고 소리친 데는 또 빌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될 자녀들이 사무엘만큼 그렇게 훌륭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자식은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무엘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 이제 사사 그만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히브리 원전 성경에서 사무엘 상하서는 분리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70인역에서 상하 2권으로 나누기 시작했죠. 히브리 원전이나 70인역이나 모두 본서의 제목은 사무엘의 책입니다. 저자는 미상이에요. 작전 미상입니다. 유다 전승인 탈무드에 따르면 본서의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무엘이 본서의 대부분을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사무엘이 본서 전체를 기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대는 사울에서 솔로몬 시대까지의 통일 왕국이 붕괴된 직후인 남북 분열 왕조의 초기 시대, 곧 대략 BC 930년에서 9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왕정 설립과 사무엘의 역할의 왕정 제도의 수립 과정과 그리고 통치 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전하고자 기록했습니다. 특징은 선민 이스라엘이 지파 중심의 사사시대를 청산하고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로의 전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까지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예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 관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1장 1절로 31장 13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이스라엘의 왕국 건설이죠. 사사시대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시작과 정착 과정이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출생과 사역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택된 초대왕 사울의 통치 역사이다.
사무엘상은 사울이 거의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울 왕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당한 고난의 역사이다. 자, 열어봅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장 1절로 7장 17절까지는 사무엘의 등장과 사무엘의 사역이 나오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였어요. 그의 남편은 엘가나였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에 살기는 했지만 그의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외에 분인나라는 여인이 또 한 명 있었다. 그때의 사사는 엘리였어요. 근데 그 엘리 가문은 저주를 받고 말았죠. 그것은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사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좀 못된 짓을 잘했어요. 근데 엘리는 두 아들을 책망을 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진 않고 책망은 했으나 그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탐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 자녀들을 책망했지만 책망만 했을 뿐 두 자녀를 결정적으로 그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영적으로 민감치 못한 사사로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무엘이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4장 1절로 7장 17절까지 나오는데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지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때에 엘리 가문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가면은 법궤를 다시 반환받아요. 사무엘이. 왜 법궤를 반환받냐면 법궤가 있는 곳에 계속 재앙이 내리니까 그들이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통해서 거기에 법궤를 실어가지고 돌려보냈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미스바에서 승리한 것을 회개 기도 성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스바 기도, 우리 유명하죠. 그 회개 기도 성회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8장 1절로 15장 35절까지예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됐어요. 처음에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진 그 사울은 굉장히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또 겸손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훈계를 하고 12장에 보면 통치권을 양도합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에게 말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그 신명기 말씀을 그에게 훈계로 줍니다. 근데 이 사울이 통치권을 이양받고 자기의 권력이 세지니까 굉장히 또 기세등등해졌죠. 그래서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장 1절로 15장 35절까지 보면 범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행위를 더 자기가 그냥 사무엘이 할 일까지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것을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좀 늦게 왔다가 보니까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이제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급해서 그랬노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도대체 이 짐승들의 소리는 뭐야? 전부 전리품들은 다 없애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짐승들 소리는 뭐야?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아주 좋은 곳으로 골라놨다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인 거짓말도 잘해요. 그때에 유명한 말을 하죠. 제사보다 말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둘은 결별을 합니다. 사무엘이 네가 네 마음대로 하니까 나는 더 이상 네게 필요치도 않을 것이고 나는 네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결별을 했어요. 자, 사울왕 다음에는 다윗 왕이 있죠. 16장 1절로부터 31장 13절까지는 다윗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울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묵동이었던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무엘도 처음에는 이새의 아들들이 다 흉이 아주 멋지니까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했지만 그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러시죠.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아들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아직 오지 않은 말제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동인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자로 그때부터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인가 백성들 사이에서 만드는 노래가 나옵니다.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니까 사울이 들으면서 시기와 질투가 동했을 것 같아. 더군다나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어와서 한 번씩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악신에 의해서 두통이 있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그 수금을 타는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한번 타게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허락했어요. 들판에 양을 치던 다윗이 불려와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겁니다. 그때에 어때요? 성령이 충만한 다윗에게 그 수금 소리와 함께 그곳에 성령이 가득하니까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기를 원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사울은 이제 완전히 제정신을 잃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이려 그러니까 그 미갈이 바구니에 태워서 창에 매달아 가지고 다윗을 도피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많이 이렇게 사랑하며 돕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내가 정말 알아볼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내가 알아볼게. 너는 저 들판에 있다가 내가 화살을 멀리 쏘면 너는 멀리 도망가라. 그리고 네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으면 내가 화살을 가까운 곳에 쏠게. 이렇게 서로 군호를 맞췄어요. 암호를 맞췄어요. 그러고 나서 알아보니까 정말로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친구 요나단의 친구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멀리 쏴서 그를 도피시켰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이 시작됐는데 18장 10절로부터 20장 42절까지 보면은 그 도피 생활,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죠. 다윗은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는 그 사울의 음모, 그리고 정말 도피해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가면서까지 생명을 보존해야만 했던 다윗의 긴 도피 생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을 또 다윗은 어떻게라도 좀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힘들어요. 자기 자신은 쫓기는 몸인데다가 더군다나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듣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나발이 있어서 그곳에서 좀 음식을 구했더니 나발이 아주 험한 소리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인가요? 아비가일이 아주 이렇게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떡과 뭐 이렇게 물과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풀어줘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종 다윗이 비록 쫓기는 신세이고 그 인간적인 삶으로 볼 적에는 비루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함부로 하는 나발은 결국은 죽고 말죠. 그때에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또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는 중에 그일라와 황무지 거기에서 요나단을 만나서 다윗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24장부터 28장 2절까지 보면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드 왕에게 다윗은 신임을 받습니다. 가드 왕은 꾀를 낸 거예요. 저 다윗을 내 부하로 만들면 좋겠다. 내 힘이 커지겠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는요, 그 시글락이라는 그 땅을 다윗에게 주면서 여기에서 네가 통치하며 편안히 살아라. 겉으로 듣기에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지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내 부하가 되어라, 이 뜻이거든요. 다윗은 많이 지쳤어요. 다윗은 많이 지쳤기 때문에 어쩌면 그곳에서 안착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왕이 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정말 이제는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나와 함께하는 저 군사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며 평안한 날을 좀 갖고 나도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사울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사울은 전쟁이 두렵고 또 지고 막 이런 데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은 죽었어요. 나이 먹고 죽었어요. 나이 많아서. 그래서 이 사울은 결국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사울은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죠. 그때에 다윗이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나가서 사울하고 맞서 싸우자니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을 때 아까 누구라 그랬죠? 가드왕 아기스는요 생각하기에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면 승승장구하는 다윗이지만 저 동족 사울과의 전쟁에 내보내면 마음이 변해서 둘이 합쳐서 연합해서 우리를 쳐 부수러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전쟁에 나가지 마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다윗은 동족 간의 싸움을 갖고 싶지 않은데 그 다윗을 의심해서 그 아기스가 안 보내니까 얼마나 다행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사울은 그 전쟁에서 패했고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시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했을 때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시켜요. 그리고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패전해가지고 죽고 맙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사울의 그 역사를 보면서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말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등장이 3장 21절까지인데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저물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가 밝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시작되는 배경은 엘리 사사 겸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사시대 말에 혼란스러운 때였다. 사무엘이 모친 한나의 서원 기도로 출생한 사실과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소명받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은 그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음으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잖아요.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지만 안 불렀다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자려고 그러는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쫓아갔어요. 안 불렀다고. 나중에는 엘리가 그러죠. 자기는 못 듣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엘리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를 부르면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엘리 가문이 멸망될 것이라는 얘기는 차마 못했던 것 같아요. 자, 4장 1절로 7장 17절까지 가면 사무엘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신앙회복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엘리의 사악한 두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나스 그들로 말미암아 실로의 성소는 더럽혀졌고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서 떠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그의 사사이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 대성회로 영적, 종교적으로 회복되어 갔고 법궤는 되돌아오게 되었으며 블레셋의 압제는 격파되었다. 자, 그리고 8장에 들어가면요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고 사울이 선택됐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곧 계시될 왕정체제의 초대 왕으로 사울의 선출 과정이 그려진다. 백성들의 요구로 사무엘이 인간이 세운 지배자에게 충성케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부조화가 생긴다는 점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은 또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은 없었지만, 즐거움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 왕을 허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돼서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사람으로부터 구원함으로 인해서 그의 왕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던 사울은 범죄를 하게 되죠. 13장부터 15장까지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사울이 계속적인 타락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숙한 예언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제사장의 직무까지 범하여 희생제물을 스스로 드렸으며 어리석은 맹세를 하는가 하면 아말렉 족속을 모두 죽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함으로써 사울의 왕권은 실질적으로 상실되고 만다니까, 하나님의 종 사울이 그 입술로 선언함으로써 그때로부터 이미 하나님은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보면 택함받는 다윗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받는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왕실의 분위기 속에서 통치자로서의 수업을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생각도 못했지만, 얘기하지 못했지만 사울이 악신이 들려 두통으로 시달릴 때에 다윗이 그 왕정으로 불려갔다 그랬죠. 그곳에서 결국은 그 왕정의 분위기 속에, 왕실의 분위기 속에서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훈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전 민족의 대표로 물리친 사건을 계기로 백성들 사이에서 신망을 얻게 되는 한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고난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한 영광에 거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8장 10절로 20장 42절까지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나타나고 있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짙은 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사울의 계속적인 위협과 대비적인 요나단과의 우정이 결국은 다윗이 도피의 길을 택하게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음모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게 되지만 미갈과 그리고 사무엘과 요나단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폐지하신 왕권을 계속 집착함으로 사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은 길어졌지만 어떻게 됐죠? 반역자로 낙인 찍힌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해야 하는 수모까지 겪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유다 아둘람 굴로 피신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자신의 추종자들은 400에서 600명을 그렇게 규합하게 되죠. 또한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구출함으로 그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데 노베 85명 제사장을 죽여서 피해 취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의 생명을 추격했고 이에 대해 다윗은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장면이 23장 2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4장으로 들어가면 28장까지 보면 다윗의 신앙이 나와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다. 무척이나 다윗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지 않으심으로 그의 생명은 안전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서 2번이나 살려주는 자비를 베푼다. 이후 다윗은 시글락에서 일시적인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도중 사울은 피폐해진 국방력으로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8장 3절로부터 31장 13절까지 보면 사울과의 결말이 나오죠. 하나님께 버린 자 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결전을 앞두고 사울은 두려워한 나머지 미련하게도 하나님께 구해본들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립지만 사무엘은 각오 없습니다. 그는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 올려서 사무엘한테 물으려고 신접한 여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가지만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포로 이상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자의 결말을 볼 수 있다. 반면 30장에서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입한 사건이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로 승전하게 되고 모든 재산과 부인을 데려올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택에 대한 시글락의 망명한 그 선택, 그 선택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위기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서 나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망명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자기 미래에 대한 그 소망으로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글락에 망명한 것을 하나님은 그거 잘못된 선택이었어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비록 사람이 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시면서까지 또 심판하시고 또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람을 또 키워내시는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키워내시고 그 사람들을 돕는 자들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또 한 번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